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며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동물의 반을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이 의를 결과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받듯 사듯 그것이 합당한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말씀을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남달랐던 신실함과 헌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합리적인 생각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남달랐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요, 14장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14장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의 여파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쫄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전쟁의 여파였는지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에 자신의 자손 없음을 걱정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남다른 믿음이나 용감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13장에서 자손이 티끌 같고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설교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창세기를 쓴 목적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집트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꺼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고 왜 그러신지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 남달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나오는 8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고 내 자녀가 티끌같이 많아지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증거돼 보세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증거대봐라는 이 소리는요, 싸움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싸움을 시작해볼까? 우리 부부 싸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쪼갠 동물 사이로 불이 되어, 횃불이 되어 지나가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저주서약이라고 하여서 약속을 한 두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약속을 어기게 되면 동물을 반으로 가른 것 같이 똑같이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데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들은요, 타락했고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곤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남달라서 복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다름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로마서 4장에서는 그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제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상속자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이 100세를 앞둔 나이에서도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믿은 이유를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기신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힘들고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대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스로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하며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몹시 못마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 우리 맘대로 살아가길 원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불순종이라고 하며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신의 영역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시고 원하시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되시길 원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삶은 이러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불공평한 것 같고요,
엉망진창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요? 관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볼까요? 나는 혼자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요. 그 고백에는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상처도요.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행복도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의 웃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요. 때로는 동료들의 칭찬과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너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100세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